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찬호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함께 고린도전서를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강해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강의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강조한 복음의 핵심이 뭐였었죠?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인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 그래서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연보 그리고 권면과 마지막 인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회자는 돈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헌금 얘기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나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11조 100만 원 하는 사람 100명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요거는 돈 얘기랍니다. 근데 온전하게 11조 하는 100사람을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헌금 얘기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 얘기하는 게 이제 돈 얘기겠고요. 바른 어떤 성경적인 물질관을 얘기하는 게 이제 헌금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떠도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마음의 회심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주머니에 회심이 필요하답니다. 돈주머니에 회심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무리하게 교회에서는 헌금을 강요하는 것도 잘못이겠지만 헌금 이야기에 대해서 무조건 귀를 막아버리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른 물질관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딱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재정 출납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것인지 그냥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의 물질 생활에까지 미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바울은 본문에서 이 16장에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연보에 대한 얘기가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하자면 모교회라고 할 수 있고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꾸로 이 어려움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것 너무나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그래서 바울은 종말에 이방인들이 시온으로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선지서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비전인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바울은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거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례 안 받으면서 엉뚱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거에게 연보를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방교회 요구하니까 여기서 적잖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는 이제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다룹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11절 종말의 시오네로의 이방인들의 순례에 대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든 내 빛으로 왕들은 이방 왕들을 얘기합니다.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종말에 이방인들이 시온을 향해서 나올 것이다.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해서 세웠던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연보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연보라고 하는 것, 지금 말하면 이제 구제헌금 비슷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선교헌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3절에서는 이 헌금을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헌금할 때 우리가 은혜에 동참하게 된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은 매주 첫날에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얘기합니다. 즉흥적으로 주머니 뒤져가지고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헌금을 위해서 그들이 인정한 사람을 딸려보내라고 배달 사고를 하니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딸려보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앞부분의 얘기는 이 헌금에 대한 얘기를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내가 고린도에 가면 거기에 있기를 원한다. 7절 보시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기를 바람이라. 그리고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자신을 보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은 자신의 오순절까지 한 50일 기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오순절까지는 이곳 이 에베소에 머물 것이다. 아마도 6월절 어간이었을 것 같고 오순절 한 50여일 정도의 기간은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9절에서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상황을 엿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 이 두 가지 말이 좀 반대되는 말인 것 같아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탄탄대로와도 같이 순풍에 돋단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을 말하는데 하지만 동시에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16장 이 9절의 말씀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사도행전 19장에서의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어져 나오는데요. 먼저 19장 8절부터 20절에서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불사르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어지는 19장 21절부터 41절에 이 바울의 사역 때문에 에베소에 커다란 소동이 일어납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은장색을 중심으로 바울의 일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분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복음 전도만이 아니라 목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리기도 하지만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목회에서 일어나기도 하는 겁니다. 자, 10절과 11절은 디모데에 대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고 12절은 아볼로의 근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0절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12절에 보면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고린도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자신과 함께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부교육자죠. 담임 목사님이 있고 부교육자인데 자신이 부교육자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디모데를 자신과 거의 동급으로 인정하여 세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나이도 어리고 성격적으로 여린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조심하여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자신이 있는 에베소로 오게 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이제 아볼로와 바울파와 아볼로파, 고린도 교회 분파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아볼로는 지금 말로 하면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였습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설립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온 이 아볼로는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자인의 아볼로가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도 그를 추종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것 같고 수많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신망을 얻고 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좀 시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경쟁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볼로에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을 권했는데 아볼로는 갈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3절부터 18절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이고,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는 문안과 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옛날에는 이 바울 편지잖아요. 편지인데 앞부분이나 뒷부분, 서문이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서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했고, 부교육자와 동역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지막 권면의 이야기가 13절부터 이어지고 있는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를 이제 경계, 충실, 용기, 강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명령은 각각 고린도 교인들의 부주의, 변덕성, 유치함, 도덕적 무능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깨어라고 하는 것은 졸지 말라는 얘기죠. 깨라, 경성하라 이런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주로 주님의 재림과 연결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현재 삶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삶, 재림, 구태 기대하지 않죠. 깨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이나 이단에 대한 경성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심지어 바울을 의심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제 물질 문제 있죠. 네. 살해를 받지 않으면서 그에게 연보를 하는 거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는 고린도 후서에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혹시 여러분, 목사님 그게 바울이 아까 자비랑 목사라고 자비랑 하셨잖아요. 목사, 그러니까 근데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텐트 메이커였죠. 아, 뒤에 좀 텐트 나오는데 메이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업이 같았어요. 네. 텐트를 제조하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비량으로 자기는 돈을 받지 않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또 선교를 위해서 돈을 내라고 헌금을 내달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특별히 어떤 오해를 받는 건가요? 그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만삭되지 못하연 자 자기잖아요. 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180도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결격 사유가 있는 거죠. 과거 때문에. 네. 바울의 어떤 이 사도로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고린도에서, 다른 데서라면 몰라도 이 고린도에서 이 바울의 사도권 이 고린도후서에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몽독으로 얘기하죠. 내가 복음을 위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 당했다. 자기가 당한 복음을 위해서 당한 고난을 가지고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참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의도로 자비랑한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훌륭한 건데 너무 억울하죠. 것 같아요. 너무 속상했을 그러니까요. 거죠. 근데 가짜라고 뭔가 깽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게 사례비를 받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바울을 뒤에서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헌금 요구하니까 이 여러 가지 많이 상황이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바울에 대해서도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흔들했던 것 같아요. 바울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이 거룩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건축해야 합니다. 여기 남자답게라고 하는 말의 반대는 여자가 아니고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성인, 어린 아이들,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이 어린 아이와 같은 유치한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유치한 단계, 젖이나 먹고 밥을 먹지 못하는 단계를 벗어날 것을 권면합니다. 자,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전서 13장의 교훈을 한마디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다. 이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 이 강원도 지역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가야, 고린도와 아테네가 들어가 있는 지역이 아가야입니다.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 지역에서 첫 열매였다. 이들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이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에게만 바울은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성도 섬기기로 작성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처소가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것 같고 헌신적으로 성도들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직분 맡은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충성된 일꾼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바나와 부두나도, 아가이고. 아마도 이들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바울에게 가지고 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들이 온 것을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데 이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명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또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주 안에서 충성되어 일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과 20절 함께 있는 사람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여기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천막 치는 일을 통해서 자비랑을 했다 그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이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준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남편보다 아마 부인이 더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로마와 고린도와 그리고 이 에베소에 가정교회가 있었으니까 굉장히 부유한 그런 성도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서방교회에서는 13세기까지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을 했답니다. 여러 가지 폐단 때문에 폐지됐고 지금 동방교회에서는 지금도 입맞춤을 하는 모양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 16장 16절에나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한다. 21절 바울은 말합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까지 대필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 바울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서명에 해당하는 내용인 겁니다. 당시 일반적인 관행은 대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필자가 불쑥 나와요. 로마서 16장 22절에는 이 대필자가 자기 이름을 공개를 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필하던 이 바울이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16장 22절이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요 말이 아람어로 그냥 기록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 원래 이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는데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로 마라나타. 예수님이 쓰신 언어가 아람어였을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로 초대교회 인사했던 것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마라나타는 주여 오소서라고 하는 기도문이 되기도 하고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게 이제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가 이제 아람어로 번역하면 마라나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 번역은 어떻게 되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한다. 사실적인 어떤 서술로 돼 있는데 이렇듯 주님의 재림의 배경하에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재림을 통한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바울은 22절 23절에서 간략한 축도와 함께 개인적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전하게 강건하고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런 사람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여러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문안 인사를 전한 다음에 바울은 주님의 재림을 말하며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바울 자신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야,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저와 함께 공부했는데 그동안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첫 부분에서 말씀하셨는데 크리스찬들이 돈과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준다, 믿음의 어떤 태도나 가치 등을 나타내준다라는 말씀이 너무 가슴에 꽂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복음을 살자, 그거랑 이렇게 맥락이 통하는 맥락이 거죠. 통하네.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돈과 시간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쓰고 있나, 가슴에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사고가 꽂히는 비슷한가요? 그러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복음을 살자라고 하는 그 강의랑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생각을 네, 맞아요. 할 수 있겠네요. 그게. 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아까도 그랬고요. 11조라든가 작년 생각하면은 11조를 올려드렸었을 때보다 못 올려드렸을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2년은 보컬 코치로서도 사실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뭐 가수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취미로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랑으로 이제 거하라 하는 말씀이 되게 좀 와닿았어요. 그들에게 좀 가끔은 솔직히 좀 나태해질 때도 있어요. 가르치면서도. 근데 이제 조금 마음이 또 무거워지면서 도전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좀 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거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반성도 했습니다. 네, 그런 시간이 됐어요. 네. 전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러니까 정말 사랑으로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좀 품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잊어버리잖아요, 잘. 그럴 때마다 오늘 강의 들은 거 다시 펼쳐보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좀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완전 자아성찰의 시간이었네요. 했다 그랬네. 저는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고린도전서를. 제가 청년 때 읽으니까 완전 개판이더라고요.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막 그랬는데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랬는데 조금 철이 드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모습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됐고 네.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죠.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나 그랬는데 이 이면에 십자가 신학이 있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사랑하게 돼서 고린도전서를 쭉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뭐 다 연약하죠. 우리가 연약한데 우리를 참아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의 권면하심을 함께 듣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총 16강에 걸쳐서 고린도전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살펴보았는데요. 저와 함께한 고린도전서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말씀으로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